아버지는 9살의 아들을 데리고 수덕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 아무리 불공이 높은 스님을 만나 감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출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 출가 후의 삶보다 출가 전의 삶이 더 궁금해지는 것은 왜일까? 성은 마시, 법명은 경선, 법호는 벽초다. 1899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탁발 나온 만공 스님에게 감화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출가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살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인 연등 스님은 벽초 스님의 은사가 됐다. 1908년 벽초 스님은 만공 스님을 따라 만행에 나섰다. 금강산 유점사, 오대산 상원사, 지리산 화엄사 등 명산 대차를 돌아다니며 만공 스님 밑에서 정진했다. 1930년 수덕사로 돌아온 벽초 스님은 1940년에 수덕사 주지가 됐다. 벽초 스님은 주지로 지내는 30년 동안 수덕사를 대사찰로 일구었다. 1946년 만공 스님이 입적하자 그는 스승을 흉내내지 않으며 스승의 법이 타성에 젖은 가르침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벽초 스님은 말과 글을 버렸다. 주지라고 해서 방에 들어앉아 참선에만 몰두하지도 않았고 후학을 양성한다고 교육사업에 매진하지도 않았다. 제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먹물이 들면 겉으론 중이지만 마음은 속인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선 현란한 말이나 글로 그들을 가르치기보단 중생 틈에 섞여 그들과 똑같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과 함께 힘든 노동을 마치고 막걸리 한 잔을 나눠 먹는 그것이야말로 더 깊이 불도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그래서 벽초 스님은 장삼을 입고 법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그저 일평생 후학이나 수자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빌며 굳은 일을 도맡은 벽초 스님은 수자들이 법을 물으면 이렇게 말했다. 이놈을 알라.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말과 글에서 법을 찾지 말고 보고 듣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법을 찾아야 함을 전한 것이다. 벽초 스님은 수덕사 주지로 30년 동안 지내면서 오로지 수덕사의 불목한 이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다. 손수 농기구를 챙겨 해가 뜨면 들로 나갔고 해가 지면 절로 들어왔다. 손수 연장을 챙겨 해가 뜨면 산 아래로 내려갔고 해가 지면 산 위로 올라왔다. 사찰 전답을 개간하는 일에 앞장섰던 벽초 스님 덕으로 수덕사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절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수덕사, 정회사, 견성암, 전월사 등 덕숭총림의 사찰들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더욱이 벽초 스님은 비구니 선원인 견성암을 설계 없이 돌을 하나하나 올려지었다고 한다. 벽초 스님은 힘도 세고 목청도 좋았다고 한다. 20대 때는 맨손으로 늑대를 때려잡았다고도 하고 산 아래 견성암에서 산 위 정회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던 촉제비도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한다. 벽초 스님은 밖에서 일하다가 절로 돌아오면 후학들에게 우렁차게 외쳤다. 이놈들아! 공부해라! 공부해! 힘든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니네들은 맘 편히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리라.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던 시절 벽초 스님은 아랫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볼을 쌓았다. 노임을 주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그가 없는 사이 원담 스님이 굴착기로 볼을 쌓았다. 절에 돌아와 그걸 본 벽초 스님은 혀를 찼다. 내 일을 다 망쳤다. 그렇다고 원담 스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원담 스님도 벽초 스님이 인부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고 일을 줄여주려고 한 것이니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벽초 스님이 만공 스님과 만행을 나설 때였다. 만공 스님이 물었다. 요즘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벽초 스님이 답했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만공 스님이 말했다. 너무 넘기가 많구나. 공부하는 법을 한 가지 일러주겠다. 너의 그 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찾아보거라. 그 후 벽초 스님은 자신의 한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참고하다가 그놈, 즉 자신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법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벽초 스님이 만공 스님과 함께 오대산 상원사 정멸 보궁에 다녀왔을 때였다. 벽초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보궁 앞에 있는 용의 콧구멍을 보셨는지요? 만공 스님이 말했다. 그래, 봤다. 벽초 스님이 물었다. 그렇다면 용의 콧구멍은 어떻습니까? 만공 스님이 말했다. 식. 만공법어에는 식을 영룡 비리 발광이라고 적었다. 영룡이 콧구멍 속에서 발광을 하네라는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벽초 스님이 자신의 깨달음보다 불사에 더 주력한 이유는 만공 스님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불사를 많이 해야 하네. 만공 스님이 절벽 한 곳을 가리키며 조그만 초가집 하나 지으면 좋겠다는 말에 벽초 스님은 바로 초가집을 짓고 소림초당이라고 했다. 소림초당은 수덕사에서 정회사 선방에 가는 산길에 있다. 여든 해를 반선 반농이 아니라 전선전농을 실천했던 벽초 스님은 묵묵하게 스승의 말을 새겨 들으며 농부이자 건설업자로서 불도를 전한 스님이었다. 불교신문에서 벽초 스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기자에게 다시 태어나도 출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회고했다. 정말 한 웃음이로구먼. 1985년 덕숭 총림의 2대 방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사양했다. 조계 종단이 제청하자 방장이 되었으나 추대식에서도 상당 법어를 거절했다. 1986년 벽초 스님은 인력에서 5장을 떼어낸 후 말했다. 이때 갈란다. 그리고 닷새 뒤 입적했다. 세수 87세, 법납 74세였다. 말과 글 대신 쟁기와 연장을 든 벽초 스님은 입적할 때까지 말과 글을 남기지 않았다. 임종계도 없었다. 그의 불공은 오로지 수덕사의 전답, 1200여 개의 돌계단, 덕숭 총림의 사찰들에 아직도 견고하게 쌓여 있다.